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 마라 하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읍시다. 네, 이렇게 인사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읍시다. 네. 아까 이렇게 말씀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곡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 후렴구 쪽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자체도 내 힘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을 조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땅의 왕이 왜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왕은 하나도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완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타락하니? 좀 타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계속 코치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있는 소선지자 12명과 대선지자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 이전에 이제 그 역사서에 보면 사사기라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의 흐름 자체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징계를 행하게 되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사기에 있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이후로 인간의 타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이 인간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긍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요, 이 네이버에 이렇게 딱 쳐봤습니다. 긍휼 무엇일까라고 쳐봤더니 아마 이건 기독교 사전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우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 하나님이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사랑을 해주신 것이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 이 살을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제가 힘들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이 긍휼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제가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요, 음란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만을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요, 어떤 것 때문에 쫓아가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입히시고 자기들을 먹이시고 자기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새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니까 이 다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넌 내 백성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여라 라고 이런 명령을 하셨고 이 호세아는 그대로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멜이라는 뜻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끝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끝이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행동을 행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끝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끊어진 상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멜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나는 인생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요 호세아에게 첫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요, 이스르엘이래요. 제가 컴퓨터에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쳐놨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잘못됐어,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고쳐놓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라는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흩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왕으로서 세움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갔고, 그리고 너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흩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흩으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그 이스라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마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두 번째 딸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루하마의 로는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루하마라는 것은요, 사랑한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꼭 무엇과 같냐면 짝사랑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짝사랑은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사랑한다고 시그널을 보내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거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짝사랑에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짝사랑의 장점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래요. 짝사랑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이제 끝내시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722년에 586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끝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에게요 아들을 또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는 이야기했죠.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암미라는 뜻은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말은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을 삼고자 했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이 세움 받기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세우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자녀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호내를 건너면서 출애굽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지키시고, 또한 이것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M이 바로 긍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약속들은요, 참 이 놀라운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재물을, 그 새를 두 조각 내서 양쪽에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의 풍습에 이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게 해서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이 재물과 같이 똑같이 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가셔서 내가 이 약속을 깨면 내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이것을 계약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계약을 이루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아까 6장 7절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보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의 희생하심으로, 어린 양을 희생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쩌면 일방적인 그런 약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희를 다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요, 지금 출애굽기에 읽었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성실하게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막 퍼붓던 이 하나님이 이제 그러나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자녀의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백성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후반절과 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스라엘 아이 클 것이라고 한 것은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날이 크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비난당하고 버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를 다시금 영화롭게 할 거야. 다시금 너희들 내 백성 삼아줄 거고 나는 나의 사랑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한 사실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304장 1절을 보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해 주셨다고요. 죄를 범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크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측량하지 못하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찬양에 가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귀한 것을 찾고 다니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시지 않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하겠다, 백성 삼아주겠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